6장.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오늘 또 시간이 꽤 갔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시 한번 그 다른 시간에 이 말씀들을 또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목사님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다른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 말씀들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복의 과정으로 이제 한 발씩 한 발씩 내딛고 가면서 오늘 이 미가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짜 회복의 길이고 회복된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에게 변론하자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 동일하게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대체 너희에게 행한 잘못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했길래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나고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너의 삶,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그 모든 삶 속에 있었던 그 것들을 돌아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동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동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동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들을 추억해보고 기억해봐라. 그러면서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큰 노역 가운데 있다가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와 온갖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발이 부릅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그 먹고 마시는 모든 사람들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보고,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취했던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이 짓지 않았던 집을 얻게 하시고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시고 그들이 수고한 것과는 터무니없이 비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해 봐라. 내가 너희에게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미가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내용인데, 미가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칠까요? 내 몸을 그 죄악에 대한 대속으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이야기를 쭉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이 이겁니다. 사람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은 미완성된 것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하나님은 그 행위들 속에 있는 중심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그 내용,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중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죠.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보이셨다, 분명히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은 제사나 번제나 이런 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롭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우리가 어떠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다시 말하면 동행하는 삶이다. 그것이 아니냐? 반문하시는 건 그것 아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한신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요, 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회복돼야 될 여러 시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각도의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마치 그 코끼리를 만진 장님이 한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라고 얘기하지만 그 느끼는 바 그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시각의 인식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쪽 오른편에서 보는 것, 왼편에서 보는 것, 남쪽에서 동쪽에서 북쪽에서 동쪽에서 위에서 보는 것, 아래에서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체적으로 알게 하시는 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게 회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반면, 또 하나는 우리의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시각.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여러 시각들이 우리에게 있죠. 이런 시각들이 종합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의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회복된 사람은 이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돼, 직관적으로 알게 돼요. 뭔가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냥 직관적으로 알고 느끼게 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회복돼야 될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그동안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좀 다른 시각의 회복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회복의 모습은요, 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삶에 회복되어져야 한다.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든 믿음의 자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다 그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회복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그들이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회복되어지는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종합적인 회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는 삶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게 너무나도 많이 훈련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이게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편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막 그 말씀대로 그 편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그 편지의 저자인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저자를 놔두고 계속 편지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 1서는 어느 시점에 쓰여졌냐면 요한 1서, 2서, 3서는 이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밤모섬에 또 이 요한 사도가 나이 들어서 서신을 쓴 겁니다. 근데 그 서신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교제함 같이 너희도 우리 안에서 그 교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너희도 사귐이 있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숙된 그리스도인, 회복된 크리스찬의 그 언어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교제도 없이 그냥 그 말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너 이렇게 좀 열심히 잘 살아라, 이렇게 일을 해라 라고 얘기했으면 그 얘기만 붙잡고 그 말만 붙잡고 살아가는 아들을 기뻐하지 않고 수시로 그 말씀으로 살다가 부딪히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 이건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말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돼? 이와 같이 피드백이 있는,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또 물어보며 이런 사귐이 있는, 교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도 딱딱해 있어요. 뭐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신비주의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 이게 너무나 무감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주님이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 알겠어요. 이렇게 주님과 교제함이 깊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교제가, 사귐이 메말라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거예요. 너희가 내게 번제를 드려? 너희가 전도를 해? 구제를 해? 봉사를 해? 헌신을 해?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기뻐하는 것, 내가 정말 너에게 원하는 선한 뜻은 나와 함께 하는 것, 나와 함께 하루를 살아가고 나와 함께 그 일을 행하고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내가 정말 원한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가장 선한 뜻,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성경에서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그 엘리야예요. 근데 엘리야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듣고 있잖아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종으로 능력을 행하고 살았는가. 특히나 그 엘리야는 낙타 무릎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할 만큼 그만큼 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얼마나 살았는지, 뭐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면서 늘 하나님의 얼굴과 음성에 기울이면서 늘 살면서, 그래서 그가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고, 3년 만에 비가 오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이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 기도의 사람이라는 말을 오늘 언어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엘리야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구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죠. 근데 오늘 에녹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더 이상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창세기 그 2장에 보면요, 3장 그 1절 5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 동산을 거니시는데 아담이 그 거니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동산을 거니겠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아담과 동행하신 거예요. 아담과 함께 하셨던, 아담과 함께 교제하시고 사귐이 있었던 그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오신 거예요. 아담은 그 소리를 듣고 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귐이 있고 함께 나누기 위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떠나고 그걸 거역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 회복해야 되는 그 관계성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밤낮 내 삶은 주님은 여기 계세요. 그리고 내 마음껏 뛰어다니고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밤늦게 주님 아이고 나 혼자 살다 왔네요. 이런 삶을 돌이켜서 매 순간마다 겸손히, 이게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늘 제멋대로 사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될 우리의 회복의 길의 걸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 오늘 하루 동안에
이 말씀 앞에서 삶의 방향성을 또 바꾸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놓치고 계속 살아가고, 내가 주님의 그 임재를 거절하고 그분의 은혜 아래 겸손히 낮아지지 못하고 내가 막 온종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으로 막 내 열정으로 막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그분과 함께 하루를 행하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들이, 그러한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 그것은 그냥 재미로 어떠한 물건을 하나 더 만들어내고 어떠한 제품을 하나 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그분과 함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기쁘신 사랑 안에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뒤로 한 채 세상에 빠지고 세속에 빠져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안에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안식교회 이 주님의 음성 앞에 화답하는 복된 영혼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우리 남은 시간 한 23분 정도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중보자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